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최선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귀하고 낭비할 수 없는 최선의 것이 됩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에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전쟁과 전략에 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아비멜렉은 자신의 계략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과 대적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망대에 피해 있다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데베스 성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종말을 맞을 수 있었지만 아비멜렉이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비멜렉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말년을 돌아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들에 비추어 믿음의 사람들의 말년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조용한 이삭의 마지막도, 야곱의 회환 가득한 마지막도, 그의 인생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다윗의 마지막도,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은 그들의 마지막은 여전히 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에게 다가오는 마지막의 모습은 그가 살아온 인생과 별개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 중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사람의 구원은 사람에게 그동안 간과되었던 사람의 영혼,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도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하는 어떤 실력이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소중하고 낭비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기드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만남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지도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확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 후에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가 세겜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비멜렉의 사건이 그것의 반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300명으로 수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성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아브라함 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셨다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나 간헐적으로 사람에게 확인되는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 전체 모든 순간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모든 순간,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건들과 또 평범한 모든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용서하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사람에게 익숙한 삶과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과 기쁨들 중에서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과 또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앞둔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순간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